우리가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더불어서 변론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면,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쫄딱 망하고 육신의 질병까지 얻었으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욥도 사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심판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욥의 기본적인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욥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율법주의에 의할 것 같으면 악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인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욥이 조금 차원을 뛰어넘는 발언을 하게 돼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인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욥이 생각할 때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떠나주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악인이다. 내가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악인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요, 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멀리하는 것이니 이 죄는 현세와 내세에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욥의 생각,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이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15절에서도 욥의 생각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15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욥이 다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와 같은 악인의 생각은
나에게서 머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욥의 생각은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참된 의인이 누구이며 악인이 누구인가를 다른 시각, 믿음의 시각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대로 선과 악에 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찌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이 나오겠어요? 선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분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을 선물해 주시고 의를 선물해 주시고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욥기서 21장 말씀은 욥기서 20장에 나타난 소발의 욥을 향한 정죄에 욥이 반론을 피는 것이죠. 욥기서 20장에서 소발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 회개할지어다. 선과 악으로 욥을 정죄하는 소발의 말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욥기서 21장은 여기에 대한 욥의 반론이에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소발에게 얘기하기를 야, 네 말이 맞다면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악인은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할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장수하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너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욥의 반론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죠. 소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불의하여서 이웃의 것을 탈취해서 부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겠고 아버지의 수치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악인의 종말이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고 함께 망하게 된다. 소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욥이 얘기하기를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굳게 서고 악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더불어서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대를 이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도처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느냐?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반론이 이어지게 되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요 육신의 건강함이요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 잘 살고 있으니 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느냐?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염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 악인 본인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고, 악인의 재물, 이 짐승이 새끼를 베는 것은 재산의 증식이잖아요. 악인의 재물이 계속 증식되어 가니 너는 이것을 어찌 설명하려느냐. 욥의 반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전 영역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리고 사실 욥 자신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주시고 의인을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일단 잘못 안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선인이고 악인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나 욥조차도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세 친구들은 물론이고 뭘 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과 복은 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인 거예요. 단 하나.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으로, 아들이 없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느냐는 것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한 것이고, 욥조차도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세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현세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그의 삶에서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욥기서 21장에서 선과악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주 예수의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선과 악으로서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우리의 생명샘계 더욱더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의 회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